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비 오는 이 수요일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그 십자가 은혜 찬양하도록 합시다.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대신 위에서 죽으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님의 이름을 우리 찬양합시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아멘.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골짜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합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멍든 낙타무르 간절한 눈물의 기도.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제물들이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아멘. 우리 이 찬양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인생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서 사명 감당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부활주일과 그리고 5월 15일 블레싱 전도 축제 주일을 위해서 50명 이상의 영혼을 초청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가 이제 서서히 일상화되고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종식이 되어지고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통하여서 또 나라가 한 단계 성장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과 또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세 분의 지시와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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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으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우리 영혼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시고 나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남편을 살립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자녀를 살립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직장을 살립니다. 나의 기도가 이 지역을 하남동을 살립니다. 나의 기도가 대전을 나의 기도가 세계를 살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 세계를 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꾸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믿는 하나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구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구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이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민족을 살리는 가정, 회복하는 가정,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부터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하나님의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활주일과 또 하나님 아버지 블레싱 전도 축제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박경림 성도님도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이나영 집사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블레싱 전도 축제를 위하여서 여러분 예비 교인 작정서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함께 명단을 보면서 이름을 부르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고 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의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또 선을 이루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성공적으로 재건하였던 것처럼 이 전도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요. 필요한 섬김과 또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 부분도 하나님께 넉넉하게 채워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간은 종료 주일 지났고 고난 주간입니다. 자,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3절부터 32절까지. 느헤미야 3장 13절로부터 32절까지. 예. 드라마 바이블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보시면 성경 본문도 나오고 옆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지도도 나오고 그 그림도 나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게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슬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 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스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네. 성전 중수와 백성들의 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0절 말씀, 30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인하여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지요. 심판을 받아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30장 예레미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70년 뒤에 그들이 귀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토 아비의 집에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열정,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계획,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벽의 중건과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이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는가? 어렵고 방해하는 방해 세력도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원되어지는 일꾼들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리에미야와 리에미야를 따라서 귀환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더 열정적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리에미야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고 또 앞에서 인도해 나가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가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아닥사스다 왕의 그 지원을 받으면서 그는 왔기 때문에, 물론 그는 앞장선 사람으로서 열정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같이 따라온 어떤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 1차, 2차에 또 3차에 귀환한 사람들, 물론 시차가 좀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같은, 사실은 그들보다 열정이 더 있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언제나 실패의식에 이제는 완전히 쩌들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0여 년 이상 황폐해진 이 3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성벽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짐승이 지나다닐 만한 문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다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정말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근데 이거를 몇 년 동안 이대로 그냥 방치했어요? 100여 년 이상 동안 그대로 방치했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어떤 열정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그것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100년 동안, 무려 1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로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여 년 동안 그냥 놓아둔 거예요. 아무도 감히 이것을 회복할 마음의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세웁시다라고 누가, 사실은 이제 스룹바벨이나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나 그때 잠깐 어떤 것이 있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다들 우리가 어떻게 하냐. 바로 우리 형편으로 먹기 살기도 빠듯한데 우리 형편으로 무슨 성벽을 재건하냐. 우리 먹을 거나 우리 먹을 거나 해결하겠다. 나는 우리 집 먹고 사는 일 먼저 급하다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손쓸 수가 없었고 100여 년 이상 쭉 이 무너진 황폐한 정말 처참한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졌습니다. 참 참혹하였죠. 그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드나들 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어떤 여력을 쏟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이 100여 년을 쭉 지나가면서 이 무너진 성벽을 보며 얼마나 그들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막 폭탄을 맞고 무너지고 하는데 그 길을 우크라이나 이 국민들이요 매일같이 폭파되어져 있는 그 지역을 매일 왔다 갔다 100년을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런 회복도 없고 재건도 없고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백성들이 처참하겠어요, 비참하겠어요.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10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무기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 스스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도와주고 또 협력해 주기 때문에 지금 계속 힘을 얻어서 싸우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참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 너네 먹고 사는 문제나 먼저 해결하라. 우리가 지금 어떤 여유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압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런 방해들을 다 물리치면서 성벽을 정수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방법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몇 번의 실패의 끝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시 재건하고 싶었던 영적인 무너졌던 성벽들, 영적인 무너진 부분들,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이 영성,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우리 안에 각자의 심령 속에 있는데 무너져버린 예비하는 그 심령, 그 부분들을 무너져버린 것을 회복하고 싶어서 몇 번 권면도 해보고 몇 번 기도도 해보고 또 때로는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어떻게든 다시 이 믿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다시 초청하고자, 다시 믿음의 성전을 세우고자 그렇게 했었음에도 실패했던 그 세월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여 년 이상 이렇게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실패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느헤미야가 오기 직전의 상황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포자기, 실패의식에 젖어 있어서 감히 이게 나설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그 일들을 바람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지난 수년 동안 세월을 알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에 실패했던 영적 회복에, 우리 가족의 영적인 회복,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때에 과거의 실패의식, 그래 좌절했던 것, 그리고 우리에게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감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그런 건 내려놓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도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부정적으로 갖지 말고, 그것은 불신앙이죠. 참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산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전도 축제를 위하여서, 블레싱 전도 주의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처럼 실패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합심하여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이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멋지게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는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 빈부귀천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일에 참여한 자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여인까지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참여했습니다. 르비딤과 드고와 사람들까지도 참여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목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권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힘없는 자, 가장 무시당하는 자, 그리고 그 일에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뭐 노가다잖아요. 건축하는 일이잖아요. 지금처럼 뭐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정말 손으로 들고 날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성경 봉독할 때 그림에도 어깨에 메고 물건을 나누는 장면이 있죠. 지금도 여성들이 건축 현장에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현장에 여성들이 종종 요즘에 있습니다. 뭐 중장비를 운전하는 여성분도 있고 25톤 덤프 트럭을 운전하는 여성분도 있고 뭐 5톤짜리 트레일러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분도 있고 건축 현장에서 뭐 그 여러 가지 건축에서 미장을 하거나 타일을 붙이거나 뭐 그런 분들도 도배를 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과거에는요. 상상도 못했죠. 여성이 건축 현장에 있다는 상상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는 느헤미야 시대 때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여성이 어떤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들도 참여했습니다. 조그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일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같이 참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일에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난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괜히 참여했다가 괜히 걸리적거리고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염려함으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아닙니다. 이 일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인에 이르기까지 즉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서투른 사람까지도 참여하는 것이고요. 또 이 일은 드고와 느디딤 사람까지 이방인들까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중직자만 하는 것도 아니요 또 초신자도 하는 것이요 또 우리 교회에서 20년 30년 오랫동안 했던 신앙생활 했던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온 사람도 이 일에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한다면은 바로 오늘 온 사람도 이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함께 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부흥과 성장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셨던 그 감동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는 이 사람들도 같이 그 감동을 같이 공유했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인들까지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그 감동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모든 사람들 같은 한 마음을 함께 감동하면서 공유하면서 나가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참여했던 것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자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출애굽기 그 35장인가요? 거기에도 광야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자원하여서 각자 필요한 그 물질들을 다 헌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막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해서 대충 뭐 그냥 텐트 하나 딱 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성막의 가치를 지금 돈으로 하면은요 정말 수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지을 때 필요했던 재료들, 성막 재료들은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광야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에서 나는 그런 그
바다 동물들의 가죽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바다에 사는 그 동물들의 가죽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짐승의 가죽이 필요했어요. 또 천이 필요했고 끈이 필요했어요. 지금 시장에 가면 주세요 하면 줍니까? 그거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 만들어야 돼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광야 항복판에서도 그들은 성막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억지로 그냥 하면은 일의 능률이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해서 성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요, 자유자의 자유인의 행동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노예의 행동이에요. 빚진 자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도다. 포로된 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자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에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누구나 자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해서 할 때에 언제나 성경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도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때에 그들은 또한 그들의 이 소유를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성막을 지을 때에도 그들이 있는 재물들을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제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줄이요, 끊이지 않고 아침마다 계속 이어져서 그 일을, 성막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출애굽기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고 크고 많음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같이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시간을 들이고 직접 벽돌을 나르면서 성벽을 짓는 일에도 수고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통하여서도 함께 동참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것을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크게 하나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입니다. 마음.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마음이죠. 두 번째는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또 이유.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이거 다시 재건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세금 누가 내냐? 그 돈 누가 내냐? 그것입니다. 자, 근데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맡으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맡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지원까지도 받았습니다. 마중물과 같은 것이죠. 마중물과 같은. 그러나 100% 다 이 건축비를 지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출발은 했지만 그것을 완성할 수 있을 만큼의 100%의 재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머지는 이 백성들이 감당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벽돌을 직접 나르고 또 거기에 필요한 물질들도 같이 드림으로 통하여서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재력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전폭적인 100%의 헌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십시일반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에 동참함에 있어서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거나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한 사람에게 다 모든 것을 어깨에 짊어지게 해서는 어깨에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요, 기도를 연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이 큰 축복을 외면을 합니다. 바쁘거나 또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다거나,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스스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시편 100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건축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이 건축의 일을 분담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누구는 어디를 성벽 건축을 할 때 분담하는 지역을 예시해 줬습니다. 양이 왔다 갔다 하는 양문은 누가 하고, 물고기 시장이 있었던 그 어문이라고 하는 데는 누가 담당하고, 또 쓰레기나 인분, 오물이 버려지는 그 분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고, 또 실로한 못으로 통하는 샘물이 흐르는 물줄기가 흐르는 샘문은 누가 담당하고, 또 말을 타고 말이 지나가는 그 마문은 누가 담당하고, 또 성전 출입을 위한 동문은 누가 담당하는지 하나하나마다 다 담당자 책임자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까운 곳에서, 집에서 가까운 곳을 그렇게 담당할 수 있도록 또 지혜롭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들 중심으로 건축의 책임이 분담되었고 그들은 성실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있어서 동참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오늘처럼 여러분, 샘물이 지나가는 곳은 사실은 그것은 환경이 좋죠. 거기서 물을 떠갈 수도 있고, 물이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물을 퍼갈 수 있고, 일석이조가 될 수 있어요. 일할 때 목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고, 우리 집에 필요한 물을 길러갈 수도 있고, 거기는 참 좋은 곳이에요. 또 성전 출입구 쪽에 있는 동문도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문, 쓰레기와 똥오줌이 버려지는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곳, 그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좋은 곳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깨끗한 곳이 있는가, 시원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 있습니다. 또 어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어시장이 그런 비린내나 그런 더러운 것들이 지나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쉬운 곳이라고 또 볼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각자 주어진 일에 이들이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갖지 않고 그것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일이 완성이 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분문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비록 왜 나에게 이 더러운 데를 나에게 주십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아니면 이 더러운 것을 누가 다시 건축하겠느냐,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그래도 주어져서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정말 이 백성들의 어떤 위생,
건강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잘못되면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고 위생 관리에 허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들이 할 때에 방해가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도비아와 산발랏, 이들이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들고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지키고 그렇게 건축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벽돌은 건축하는 것은 이 우리 교회의 5월 15일 전도주의를 예를 들자면 50명 이상 전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손에 또 다른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은 뭘까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사탄마귀가 있어요. 방해하는 사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을 할 때 양손에 다 벽돌과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한 손으로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요. 한 손은 열심히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즉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성벽 재건의 일도 놓쳐서는 안 되고,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무방비 상태로 맞이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또 성공적으로 이 일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